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에 출간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던 칭찬은 버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경영 컨설턴트 켄 블랜차드가 이 범고래의 시험을 보고 영감을 얻어 쓴 책입니다. 그는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어떻게 3m 이상 점프를 하여 사람들에게 멋진 쇼를 보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조련사가 범고래를 대할 때에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켄 블랜차드는 이 칭찬의 원칙 10가지를 언급했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동료에게나 혹은 직원들에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한다.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한다.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한다. 여섯 번째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한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생긴다. 여덟 번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한다. 아홉 번째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열 번째는 가끔은 스스로를 칭찬한다. 정계승 뇌과학자는 이 칭찬이 우리 뇌에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중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뇌의 변연계 축자액입니다. 이 옆에는 우리 뇌의 옆변역인데 이 칭찬을 들으면 이 측자액에서 도파민을 마구 분비해서 사람의 마음을 풍부시켜주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파워가 있길래 3톤이 넘는 범고래 3,000kg이에요. 그 3,000kg이 넘는 범고래가 3m 이상 높이를 점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칭찬하세요. 오늘 오신 당신을 칭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의 칭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유일한 칭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준함을 듣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를 살든지 잘 살아야 돼요.
넘게 살아도 잘못 살면 속 필요 없어요. 설령 인생을 짧게 살아도 그 짧은 인생이 잘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긍휼을 갖고 있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는 긍휼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겸손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보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더 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파워가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아니면 선지자인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추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집에 오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을 보였던 것이죠.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원래는 혐오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미워가 아니라 그냥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는 정말로 미워하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 끔찍하게 미워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파이팅하지 않겠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사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그분은 군장성 출신이에요. 보통 군인들이 자부심이 세죠. 이분이 군장성으로 퇴역을 해서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시무 장로님들이 예배당 개락자리에 앉죠. 근데 그분은 나는 군장성 출신이니까 다른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해서 자기만의 의자를 갖다 놨어요. 금박을 입힌 아주 의자를 딱 놓고 거기에 앉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삐져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탁 놓고 앉은 거예요. 난 장성 출신이야. 그분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장로님을 데려가면서 여기 여러 멜기만 있으니까 써라. 어떤 게 적으십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에게 맞는 것이 장로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 멜기를 봤더니 막 다이아몬드 막 걸리면서 저거 내 것인가 그래서 딱 써봤대. 안 맞더래. 그럼 아닌 거야. 옆에 또 멋진 멜기가 있어서 또 써봤대. 또 안 맞더래요. 이거는. 그래서 또 멋진 멜기만을 다 써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 진열장에 있는 멜기만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깃털 모자. 설마 저것이 내 것이려고 하고 딱 썼더니 자기한테 딱 맞더래요. 그게 너무 놀래갖고 이 장로님이 그 좋은 멋지던 화려한 멜기만을 자기한테 안 맞고 볼품없는 깃털 모자가 딱 자기 머리에 맞으니까 놀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눈을 떴더니 꿈이었대. 깨달은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그대로 그 장로님이요 180도로 달라져서 의자 다 치우고 다른 종로들과 장량을 함께 앉고 정말 어떤 장로님들보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교회 집회를 나갔을 때마다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것 그것을 간증하며 다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겸손이 들어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뒤흔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끌어나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지를 것 같아서 통일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헛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부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고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능력은 무언가를 이루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반면에 권위는 능력과 더불어서 임재를 의미해요. 권위는 능력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임재, 뒤에 누가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덩치가 산만한 사람일지라도 여자 경찰관의 말에 무조건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 경찰관에는 국가가 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뒤에 국가가 힘을 준 것이,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러니까 힘과 임대가 동시에 있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는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이 뒤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파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낫기를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만 하셔도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을 했으며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안수하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게 모든 실패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공경하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밟는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을 더 의지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튼튼한 성읍들과 안악 자손들로 인하여 스스로 메뚜기라 칭하면서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못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 푸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역정을 냈죠.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나아만 장군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혀 나쁜 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싶으면 안수해준다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겁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수해달라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씻으면 됐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냐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 내 방식과 내 방향을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 나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입니다. 안악조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여단강에서 씻을 바에야 더 깨끗한 다메섹강에서 차라리 씻는 것이 낫지 등등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 무언가에 두고 살아갑니다. 두 모습 다 불신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도 불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지만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불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니까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당장 쓸 것이 너무 많은데 무슨 11조, 돈 나올 때도 없는데 뭐가 차고 넘치게 돼. 다 뻥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기도한다고 다 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르니 이것저것 또 붙들고 살아가야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나 겨우 걸음마를 배운 아이는 엄마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엄마를 믿습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마음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아이가 좀 크면은 자기 주장이 나오고 고집을 피우면서 엄마 말 안 듣죠. 믿음이 잘못되면 내 주장을 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다른데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지가 살아봐서 얼마나 살아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서 얼마나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3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야 인생 참 힘들다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녹이죠 그냥. 이가 뭐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운 아이가 엄마 손만 잡고 반대로 그냥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약속하신 복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칭찬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상급이라는 믿음 속에 긍휼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